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웃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시간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권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이 시간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친히 먼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 자국이 선명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위에 섰나이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세상의 소란남을 보았고 오늘 이 새벽에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비틀거리며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의 그 고독한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녹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메마른 그 심령 가운데 적셔지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슬픔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장차 다가올 부활의 영광 또한 우리의 것임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늘 함께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비아 돌로로사, 즉 슬픔의 길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채찍에 몸이 찢긴 채 그리고 거친 한숨 내어쉬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고 연약해져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재판의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조롱과 이 모든 것을 몸소 다 감내하시면서 이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보혈은 온 예루살렘의 어떤 그 먼지 위에 흩뿌려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길 위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특별한 장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나 온 집안이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가 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남겨진 자들의 그 미래의 시간들, 앞으로의 날들을 걱정하시며 말씀하여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거친 언덕의 시간들, 거친 숨소리의 날들, 또 휘청거리면서 나아가셨을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몸소 실천하시며 나아가셨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억지로 진 수치의 나무이지만 이것이 가문의 영광으로 바뀌어졌던 그 놀라운 신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을 나서면서 이미 골고다를 향하는 그때에 육체적인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살갗은 뜯겨 나가고요. 피 흘림의 시간들, 그리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그 피곤함 가운데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그 모습이기에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을 사람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마치 청천벽력 같은 그 불운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수 대신에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곤란하며 또 어떤 마음 가운데서는 화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26절 끝에 시몬이 예수를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갈 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걸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걸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제자의 그 길을 마치 본의 아니게 그 길을 걷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의 모습이 시몬의 그 가문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시몬을 소개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들의 이름, 그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알렉산더, 루포 이름만을 이야기하게 되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고 헌신하고 있었던 핵심 일꾼들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놀라운 증거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또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문안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수치의 시간들이었죠. 그 나무 한 번의 시간들이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교회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었고요. 그 교회를 너무나도 귀한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갔던, 이름만 이야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그만큼 성실함의 모습으로 섬겨지는 그들의 아들들의 모습을 만들었고요. 또 그의 아내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만큼 영적 거장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을 참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가 내 어깨에 짊어지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의 순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위기, 직장에서의 억울함의 시간들, 그 책임들 앞에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우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이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귀한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어깨에 지어진 그 무거운 짐을,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원망하며 나아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주님의 그 뒷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듯이 고난의 짐을 짊어지며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고요. 가장 선명하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가 나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기회의 시간들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의 그 어깨 위에 남겨진 십자가의 그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문에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시간들을 우리가 넉넉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눈물을 넘어서 사명을 위한 통곡의 시간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그 뒤를 따르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어떤 연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면서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향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형수가 오히려 그를 바라보고 있는, 멀찌막히 바라보고 있는,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에 그리고 어떤 육신에 그 어떤 핍박도 없는 그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그 골고다의 그 고통을 넘어서 장차 올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십자가 푸른 나무는 죄가 없으신 그 생명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죄가 가득한 그리고 바짝 말라버린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예루살렘의 모습 앞에 그 심판의 불이 임하는 그때의 그 비참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그들의 운명에 더 아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눈물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묵상을 함께하면서 감성적으로 또 주님의 그 아픔의 시간들, 그 고통의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채찍에 아파하고요, 가시 면류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넘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나의 완악함,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그 경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하여 주시는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그 연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이 비참함의 시간들, 이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 눈물은 인간적인 동정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눈물은 영적 각성의 시간들, 또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눈물의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면서 또 마음 아파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눈물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정하는 데 그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며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 분명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의 시간들을 분명히 더하여 주셨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끊임없이 달려나아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우리가 온전히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셔서 이미 일찍이 져주셨고 내려놔 주셨으며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며 나아갈 때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임하였던 놀라운 축복의 날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꾸신 주님의 그 위대한 발걸음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이끄신 그 평강의 날들, 은혜의 시간들, 하늘 영광의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사명의 영광으로 온전히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으나 그 순종이 결국 그의 가정을 온전히 새롭게 하며 그 가정을 살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지워진 이 사명의 짐이 무겁다고 원망하며 도망치려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내 어깨에 지워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된 봉사라 할지라도,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뒷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은혜의 기회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통의 나무가 내 자녀를 십자가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의 시간으로 시몬처럼 묵묵히 주님의 그 보좌를 맞춰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